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하사를 꾸짖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선지자는 참 어려운 게 좋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성경 속에서 보면은 책망할 때 가서 전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 아합 왕 앞에 가서 나쁜 말, 이 땅에 이제 기근이 들어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온 백성들이 다 굶어 죽을 것이다. 막 이런 네 범죄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막 이런 말을 하면 그 왕이 얼마나 무서워지겠습니까?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도망다니다가 이제 너무 지치니까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 이제 나 더 이상 도망다니기도 힘들고 여기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또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바하사라고 하는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그 아들 나답을 죽이고서 그리고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바하사를 갖다가 가서 책망하라는 겁니다. 참 소슬이 시퍼런 왕 앞에 가서 당신 집 다 죽을 거고 당신 아들 딸 당신 집안에 속한 사람 다 죽을 거고 들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공중의 새가 와서 시체를 다 떼어먹을 거다. 이런 말 할 때 얼마나 그 선지자가 참 무섭고 두렵고 참 하기 싫고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고 그런 말씀이 주어지면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니고 두렵고 떨리고 생명도 위협받는 일이긴 하지만 가서 전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이죠. 이 땅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래서 우리도 기분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기분 나쁜 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람에게 기분 나쁜 말도 전해야 되는 게 그게 우리의 사명인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전부 바하사 같은 사람만 있어서 정말 반역을 일으킨 아주 흉측한 그런 사람들이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 두렵고 떨림으로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니의 아들 그랬는데 하나니는 예후 선지자 아버지인데 이 하나니 아버지도 선지자야. 근데 이 하나니는 누구한테 이런 나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느냐 하면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이야. 원래 이 하나니하고 그 아들 예후는. 근데 아버지 하나니는 아사 왕한테 가서 전합니다. 아사 왕이 그 당시에 유다의 왕이었고 그리고 바하사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두 사람 아버지와 아들에게 둘에게 사명을 줬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은 유다에서 아사 왕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 그러고 아들 예후는 북쪽에 내려가서 바하사라는 북쪽 왕에게 전하라. 남쪽 아사는 무슨 잘못했느냐? 남쪽 아사 왕은 어제 우리가 살핀 것처럼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자주 하니까 자기네 군대 가지고서는 딸리고 좀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그 왕궁에 있는 보물, 성전에 있는 보물 다 끄집어내다가 아람 왕한테 갖다 바치고서는 베나닷이라고 하는 아람 장군이
군사를 끌고 내려와서 북쪽을 치게끔 그런 일을 이 아사 왕이 한 거예요. 그 훌륭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아사 왕이 노년에는 이런 망령된 행실을 한 거예요. 돈을 주고 다른 나라 사람, 세상 사람, 이방인들한테 돈 주고서 내 형제를 죽이시오.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갖고 책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니는 아사 왕 앞에 가서 이 일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왕이 어찌 다른 이방 사람,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동포, 내 형제 북이스라엘을 다 죽이려 합니까? 막 이러면서 책망합니다. 그래도 꿈쩍도 안 하죠. 오늘 본문에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 아들이 다 힘든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바아사라는 그냥 극악무도한 혁명을 일으켜서 왕권을 쟁취한 이 사람한테 가서 네가 여로보암처럼 악한 짓을, 여로보암이 잘못돼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면 뭔가 좀 좋은 일, 개혁된 일을 해야지 그게 혁명한 사람의 어떤 모습인데, 이 바아사는 혁명 일으켜갖고 여로보암처럼 똑같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갖고 그 손의 소위로, 손이 하는 짓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였더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못된 짓만 골라가면서 그 손이 했는데 그 행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쁜 일만 골라서 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바아사라고 하는 이 사람도 참 혁명을 목숨 걸고 일으켜 갖고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예언하는데 모조리 죽는다고 예언합니다. 식구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누가 죽이느냐 하면은 참 이 바아사 아들이 왕된 지 2년 만에, 바아사 때는 이 혁명이 반란이 안 일어났는데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돼서 2년 있을 때 7일 천하라는 거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7일 천하. 7일 동안 왕이 됐다가 죽은 사람이 시므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시므리가 혁명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켜서 이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된 거를 다 죽여버립니다. 모조리 죽이는데 얼마나 많이 죽이냐면 왕족도 다 죽일 뿐더러 왕의 친구까지, 남자는 모조리 다 죽여요. 근데 엘라가 왜 어떻게 하다 죽었냐? 이 시므리라고 하는 장군을 너무 많이 의지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군대 절반을 이 시므리한테 줘서 이 시므리를 갖다가 믿고서 왕 노릇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술에 취해서, 술독에 빠져갖고 취해서 있다가 이 시므리가 군대를 끌고 들어와갖고서는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 결국은 자기 아버지도 다 죽이고서 그 왕이 됐고, 또 자기도, 이 시므리도 모조리 죽여갖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피해 역사예요. 계속 죽이고 왕이 되고 죽이고 왕이 되고.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움이 끝이 안 나고 피바람이, 이 피가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 이후로 계속해서 그냥 2대를 못 넘기고 혁명이 일어나고, 2대를 못 넘기고 혁명이 일어나고, 또 이 시므리는 7일 만에 죽고, 또 다시 이제 오물이라는 사람, 시므리, 오물이 이름이 비슷한데 오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갖고, 이 사람은 이제 왕권을 오래 끌고 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어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은 자기에게 듣기가 싫어도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후가 말한 말도 이루어졌고,
하난이라는 예후의 아버지 선지자가 아사 왕한테 말한 것도 이루어졌어요. 아사 왕한테 무슨 말했느냐? 몸이 성치 못해서 몸 병들어서 죽을 거다 그랬는데 아사 왕은 발이 썩어지면서 온갖 의사를 다 불렀는데 이 발이 썩은 걸 고치지 못하고 썩는 게 온몸에 썩는 병이 점점 번져갖고서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니가 말한 본문 속에는 안 나오는데 하나니는 역대하에 가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나니가 말한 것도 이루어졌고 또 그 아들 예후가 말한 것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첫째 번 선지자도 다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심판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아무리 사람이 철저하게 자기를 방어를 해도 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똑같은 반역을 누가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그냥 여로보암의 식구들을 갖다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하사가 다 죽입니다. 뭐 사돈의 팔촌의 친구의 비슷한 여로보암의 여자만 가져도 다 죽여버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도 시므리라는 사람한테 그 아들 엘라가 왕 되자마자 반역을 일으켜서 죽게 돼요. 엉뚱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 시므리라는 사람은 바하사의 최측근이었어요. 그래서 아들도 그 시므리 장군을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된 건데 그 최고로 의지했던 군대의 절반을 감당했던 이 시므리의 손에 죽게 될 줄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성이 견고하고 아무리 파수꾼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도둑놈을 지켜도 결코 그 견고함이나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시므리도 얼마나 힘있게 그냥 모조리 다 죽이고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은 오므리라고 하는 군인에 의해서 똑같이 또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노를 격동시킬 만큼 못된 짓만 골라가면서 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이 말씀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성도는 아무리 어렵고 세상이 흉흉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성도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이 우리에게 있는 주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리고 또 오늘 하루도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늘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끄러운 생각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